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8조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제자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 시방을 지나가다가 여러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사람들마다 각기 자기 생각대로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십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다시 12제자에게 직접 질문하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의 현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우리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너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네가 나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위에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지난 주간에는 토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베드로가 배워서 그런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 우리 주님이 칭찬을 하시면서 그래 그러면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참으로 충성을 하고 거듭난 성도로서 항상 신앙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성도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의 영역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교회 안에서도 좋은 교회는 예수님 닮은 성도가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는 어떻게 해야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첫째고 기억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을 해야 됩니다. 제자를 부르면서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서도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니까 제자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자 4장 20절에 보시면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4장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야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니까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는 항상 시대마다 넓은 의미로는 우리 모든 성도를 하나님께서 개별 다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또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 종들 다 부르셔 시대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 하나님 선지자로 삼으시고 사자로 세우시고 또 신약시대 와서도 하나님이 바울을 세울 때
사오라 사오라 부르시고,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명령을 외면하지 말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해 따라가야 우리가 참된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기도 하시지만은 중생한 성도들 마음속에는 또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이런 성령의 그저 조명을 그저 애노래하지 말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참으로 중생한 성도는 아마 어제 저녁에도 감동을 하셨을 것이고 오늘 새벽에도 그랬을 거예요. 오늘 교회 가야 된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뿐 아니라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나가시되 항상 주님을 따라가도록 마음속에 감동하기도 하시고 깨우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성령께서 탄식하기도 하시고, 이런 성령의 감동을 외면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잘 순종을 해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 우리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인도해 나가십니다. 종종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요. 환경을 좀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환경을 도피하려고 하는 생각.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활을 개별개별 섭리하시고 인도해 나가실 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환경과 그저 현실하는 허락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종살이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요셉이 얼마든지 낙심하고 자제하기 쉽고 형들과 하나님을 원망하기 쉬워요. 하나님, 어찌 나를 이런 곳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다가도 어려운 환경과 현실을 만나면은 환경을 원망하기 쉽고 현실을 도피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주어진 환경은 다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다 세밀하게 하나하나 섭리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도 잘 순종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 순종을 해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환경은 다 하나님 필요로 주신 현실인 줄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참된 이런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도피하려고 하시지 말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 나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물론 오늘 시대적으로 양심이 다 많이 마비가 되어서 오늘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서 말씀과 성령이 조명하는 이런 선한 양심을 소유한 사람은 날마다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양심의 소리에 잘 순종해 나갈 때 참된 이런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때로는 주어진 모든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마음속에 말씀과 성령이 조명하는 이런 선한 양심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순종함으로 주의 제자의 길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본문 24절에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이건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합시다.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한 단계 쏙 성장하고 어느 단계를 벗어나야지만은 상당히 수준이 있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무너지느냐?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다 자기입니다. 자기.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잘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 나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자기예요.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기 힘들어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기 전에 옛사람의 소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한 속성과 아담의 이런 그저 잘못된 부패한 이런 내면의 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이런 옛사람 요소를 벗어버려야 우리가 새사람으로 살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그런 습성과 이런 타락한 악습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 따라갈 수 없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 경험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냐 인간의 지식이냐.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면 자기 지식을 다 내려놔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지식이냐 하나님 지식이냐. 여러분의 생각도 두 가지 생각이에요. 로마서 8장에 말씀한 것처럼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우리가 영의 생각대로 살면은 하나님을 늘 기쁘게 드리고 날마다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너무 육신의 생각이 강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되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또 내 경험, 이 오늘날 종종 자기 경험을 너무 앞세우면은 하나님 말씀이 너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개별 섭리하시면서 이런 신앙에 의심하지 않고 확신에 찬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려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지만, 인간의 체험은 하나님 말씀을 능가하거나 주님을 따라가는데 잘못하면 방해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내 지식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을 내려놔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합시다. 자기 다 내려놔야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자기와의 싸움, 믿음 생활하면 자기와의 싸움이 가장 큰 싸움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늘 두 자의 갈등,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하나님 지식으로 사느냐 자기 지식으로 사느냐,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자기 경험이 앞세우느냐. 우리가 날마다 자기와 싸워 이겨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자 9장 27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를 쳐서 늘 복종시키는 일, 날마다 자기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자기를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이런 굴복시킨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역을 길러가야 되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라야 이런 힘이 있어서 자기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 굴복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일날도 교회 나오시려고 할 때 많은 갈등이 있을 거예요. 오늘 교회를 갈 것이냐, 집에 있을 것이냐. 그러나 영적 힘과 능력이 있어야 육체를 다스리고 하나님께 굴복을 씹어서 육체를 하나님께 인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자기를 이기는 자가 위대한 승리자다. 잠언 16장에도 뭐라 그래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하고 이런 영적 힘을 길러서 나에게 영적 힘과 능력이 있어야 환경도 자기 자신도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참으로 중생한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새 생명과 성령과 말씀이 내재하시는데, 날마다 주님의 손에 털 붙들려서 환경을 다스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날마다 이런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자신과의 싸움이 큰 싸움. 육이 강하냐 영이 강하냐, 하나님 말씀이 붙들렸느냐 아니 육체의 이런 소욕을 따라 사느냐, 자기와의 싸움이 큰 싸움인데,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 아까 여러분 교도문에 교도하신 것처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은 자기를 낮추시고 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을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의 마음,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날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 우리가 예수를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 마음속에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마음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예, 종종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들이 십자가다, 남편이 십자가다, 아내가 십자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런데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속죄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을 이룬 것이 주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뭘 의미합니까? 고난과 희생과 여러 가지 핍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간 우리 성도의 길이라 할지라도
항상 꽃길로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바라고 걸어갈 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앞에 길에는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세상에 고난이 하나도 없이 날마다 꽃길로만 걸어갈 수가 있는데 왜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난당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고난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너머에 영광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너에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고난이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자, 8장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인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을 것이라 말씀했어요. 고난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죄를 찾아 회개해야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훈련과 연단을 시켜나가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의 영역에 수많은 환경을 교체시켜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 훈련과 연단을 시켜나가고 계십니다. 그래, 고난이 왔을 때 참 성도들의 모습이 다 나타나요. 가장 진실하고 귀한 믿음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떤 고난과 어떤 현실만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신앙의 지조와 정자를 잘 지켜나가는 성도야말로 가장 수준 있고 값지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도 세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종종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잘 몰라서 이 사람 저런 말 듣고 그저 공연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요셉 같은 사람. 요셉이 얼마나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고,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요셉이 막 낙심하거나 막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잘 참고 나가니까 나중에 감옥에서요,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서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복직이 되었을 때 그를 통해서 요셉의 총리가 되는 아주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는 일에 하나님 기약에도 사용을 하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가끔 겪을 수가 있어요. 그저 잘못한 건데 애매하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가? 그럴 때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그것도 뭐 콩나라 판나라 싸우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잘 참고 나가면 나중에 누명 다 벗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때로는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고난 당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 훈련과 연단을 시키시는구나. 그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고 잘 참고 인내하고 연단을 잘 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더 복된 길로 인도해 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잘못했을 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히브리서 12장 5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징계 채찍질하세요.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하고 징계하시느니라.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러잖아요. 내 아들 딸들이 잘못할 때는 책망하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왜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전에 어떤 사람 보면 그래요. 자기 자식이 잘못할 때 막 해초를 때리면서 같이 막 울어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실패하거나 망하는 것이 원치 않고 잘 되길 바라는데 그 길로 걸어가다가는 그저 큰 실패할 걸 보이기 때문에 막 그저 야단치면서도 오늘 자녀들은 부모가 무슨 말하면 잔소리 들으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 잘 되는 것이 부모의 간절한 소원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 소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뭐라 그래요? 인생으로 근심하며 고생하는 것이 내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이런 십자가 없는 사람이 없지만 왜 하나님이 고난당하게 하시는가?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때로는 겸손하게 하시고 때로는 죄를 청산하고 참된 주님의 제자의 길 걸어가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막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막 집에서 막 지인들 가까운 사람들이 막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이런 박해와 핍박을 각오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참으로 중생에서 거듭난 성도, 이런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면은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오면은요,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 지킨 사람은 확실한 구원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자, 1장 29절 나가지 있습니다. 나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1장 29절에 오면은 뭐래 또 한 군데 있는데 28절로 보죠. 앞절 28절 한번 또 보세요. 28절. 우리 하나님 은혜로 고난도 주셔서 고난도 주셨지만은 또 왜 하나님 우리를 고난 당하게 하셨는가 하면은 구원받는 확실한 증거. 자, 2장을 보시죠. 2장 29절. 빌립보서 자, 1장 29절. 28절 보시죠. 28절. 자, 28절 바로 앞절 성경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이런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을 박해합니다. 그러나 멸망의 증거, 너희에게는 무슨 증거라 그랬어요? 구원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남에게 박해받은 것은 죄를 회개해야 되지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박해받는 것은 그 사람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걸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연하다. 왜 교회 단사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가? 그저 하늘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않아서 이런 세계를 모르니까 그럽니다. 여러분 주위에서도 교회에 다녀 박해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그들 미워하지 마세요. 그들 불쌍히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과거에 믿기 전에는 박해자여 포행자여 얼마나 교회를 핍박을 했는데 그가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해서 그랬음이니라. 만약에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이런 중생한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 박해하고 핍박을 하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믿지 않은 자들이나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 보면은 마귀에 속한 사람이나 육신에 속한 사람이나 믿지 않아서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종종 보면은 막 교회를 박해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믿으면 엄청 더 열심히 충성하고 교회 봉사 잘합니다. 참 신기할 정도로요. 과거에 그 일본에서 아주 조폭했던 사람 와서 한번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그 오사카 남대 목사 교회에 심호하는 그 교회에서도 30주년 기념하라며 지난주에 간증을 했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는 얼마나 믿는 사람들 싫어했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 나니까 자기 주위 사람들을 엄청 불쌍히 여기시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가서냐면 당연히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내 부하들 다 예수 믿고 내가 돌아가길 원한다. 처음에는 모르고 교회에서는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막 미워했는데 마음속에 예수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소유하고 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나 이런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그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나 섭섭하게 하는 사람이나 핍박하는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볼 때는 낙심하고 차별하고 서로 원수가 되기 쉬운데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히브리 12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이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희생을 각오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때로는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물질도 희생해야 되고 오늘 보면 25절에서는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의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어차피 육신의 생명은 언젠가 죽어요. 여러분이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아무리 세계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죽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영의 생명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각자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서 비록 세상의 모든 것이 희생한다 할지라도 이런 영의 생명을 소홀히 하지 말고 종종 말씀드리지만 세상 것 손해본다 할지라도 믿음은 손해보지 말고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은 그게 사는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영원히 복받는 길이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길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 것 손해본다 할지라도 믿음은 손해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얼마 지나고 나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세상 거 손해본다 할지라도 믿음은 손해보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많은 사람들은 머리로 계산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으면 유익이 되겠느냐 손해가 나겠느냐. 그러나 이런 마가복음 10장 29절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물질도 가정도 모든 걸 그저 시행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뭐로 약속하시냐면은 세상에서도 100배나 복을 받고 핍박을 겸하여 봤대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에이 십자가 지고 가면 가다 많은 손해가 나겠다 생각이 되지만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100배의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모양으로 하나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됩니다.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주님을 따라간 비결 중에 하나가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가도 오늘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말세는 고통한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오늘 시대적으로 그저 이기주의와 물질주의로 흘러갑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도 왜 세상으로 나가느냐?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길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자기가 최고의 사랑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으로 나가고, 돈 사랑하는 사람은 돈 따라가고, 명예나 권세를 사랑하는 사람은 한순간에 주님을 떠나서 거의 세상으로 나가는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도 데마나 그리스도게나 디도는 과거에 주님을 잘 따라가다가 세상을 따라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4장 10절 나가지 있습니다. 4장 10절 나 같은 목소리로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예, 보세요. 데마나 그리스도게나 디도는 다 바울을 통해서 진리를 잘 배웠지만은 왜 그들은 다 세상으로 나갔는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오늘 세상은 사랑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활동을 많이 못 하시지만 얼마나 세상이 좋아요. 그러는 세상을 나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속세를 떠나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로서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되, 여러분 세상은 다 우리의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잘 활용을 해서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끝까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매일 암송한 말씀, 쉐마의 말씀이 뭐예요?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자, 6장 5절 보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한 말씀이 6장 5절이에요. 4절 5절인데 5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참된 이런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따라합시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나는 참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가?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교회 오는 발걸음도 가볍고 믿음 생활에 기쁨으로 즐거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역대 왕 중에서도 아무도 하지 못하는 양을 1000마리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연보 생활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하나님 예배 생활하는 것이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교회 생활도 예배 생활도 억지가 되기 쉬워요. 오늘 우리는 참으로 중생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귀한 자리에 세운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함으로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닮고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도 내일도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딴 길로 걸어가지 말고 날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주님 바라보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참된 제자의 길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